에스더 4장 1에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9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후에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왕후를 간택하고자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다인 에스더가 뽑혀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버지 대신 자기를 양육한 모르드게에게 대한 순종으로서 유다 출신임을 드러내지 않았고 왕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신임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은 최고의 신하 자리에 오르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았는데요. 유다인 모르드게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적 경외를 표할 수 없으므로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게 되자 날을 제비 뽑아서 유다인 대학살의 날을 왕에게 허락받아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역사 속에 국민에 의한 국민의 학살을 합법화시키는 역사는 이 일 이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원한으로 말입니다. 네, 그것도 절 한 번 안 했다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닥친 이 재앙을 모두가 슬퍼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 지도적인 위치였던 것 같고요. 모든 유다인들의 애통을 이끌어야 했으므로 성중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힘을 쓰게 해야 했기에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통곡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그런데 대궐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누군가가 모르드게를 보고 왕후에게 알려줘야 해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왕후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울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사실을 이제 알렸죠, 왕후에게.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 대학살 조서가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보낸 의복도 모르드게가 거절하는 것을 듣고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내막을 물었습니다. 6절부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네, 모르드게는 유다인 대학살 조서가 불의한 뇌물로 인해서 확정된 추악한 일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하만이 바로 그 대적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선포된 조서의 복사본을 보내어서 사실의 심각성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왕후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탄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네, 바사 제국은 왕을 보호하고 왕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라도 왕의 명령 없이는 왕을 아련하면 죽인다는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왕후까지도 대상에 예외가 없는 엄격한 법이었고요. 그리고 만약 살 수 있다면 오직 왕이 그 자에게 나아간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은 에스더는 매우 난처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법을 어기면서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미 30일 동안 왕은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은 터라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렸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 자신도 유다인 아닌가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네, 에스더의 대답을 전해들은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에스더가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못할 짓이죠. 모르드게는 오직 에스더에게만 구원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에스더가 모른 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시행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호소를 모른 채 할 리 없으십니다. 지금은 과거 예루살렘 멸망 때 같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다만 연단의 때이고 귀환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데 환란에 닥쳐 탄원하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시지 않을 리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에스더야말로 자기 민족을 구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스더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와 같은 양육자로서 에스더에게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전곡을 찔러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우연을 사용하시면서 섭리하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에스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명을 저버린다면, 자기의 목숨이 아깝고 자기의 지위가 아까워서 이 사명을 저버린다면 유다인으로서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참상을 보고도 모른 채 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불사하셨던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에스더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는 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에스더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할 이 일의 성공을 위해서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네, 에스더는 3일 금식이 진행되는 중인 3일째 날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확신을 하나님께 얻었는지도 모르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는데요. 금식 중에는 베옷을 입었겠지만 에스더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 예복을 갖추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아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는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금규를 내어미는 것은 환영의 의미입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테니 가까이 다가오라 한 것이죠.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자신을 용납하여 맞아주시니 감사하다는 감격의 표시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은 보통 왕이 공로를 치하할 때에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순간 왕에게 왕후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나온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 것인데요. 에스더는 신중하게도 즉시로 요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는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하고서 왕에게 간 것이고요. 하만도 초대할 계획을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매우 신중하고 담대했습니다. 왕이 한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왕후를 신뢰하도록 또한 확고부동하게 하만보다 왕후 편을 들도록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야 함을 알았기에 신중하고 담대한 정면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하만도 초대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승리 아니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것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있는 앞에서 왕에게 자신의 진정 어린 호소를 생명을 걸고 말할 것입니다. 그날 잔치는 왕을 기쁘게 했으므로 다시 왕이 물었습니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다시 받았으니 이제 말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주 많이 신중했습니다. 이왕이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는 약속을 세 번째까지 듣고 간청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에스더 자신이 심정적으로 더욱 지지를 받아서 담대해질 것이고 또한 어쩌면 하만을 방심하게 하는 효과도 생각했는지 다시 미루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라고 이 전제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매우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왕이 허락을 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다시 잔치에 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을 하실 거라면 다시 잔치에 와달라. 그러니 더욱더 허락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왕의 말씀대로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껏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전한 반전을 준비하는 에스더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했던 이제 하만이 돌아가는 길에는 모르드게를 보고
아주 꼿꼿한 모르드게를 만나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이 일은 에스더의 계획에 해가 될까요? 득이 될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하만은 왕후가 왕과 함께 오직 자기만 이틀간이나 초대하였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왕 외에는 자기가 바로 최고의 실권자임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다 민족 말살을 확정지은 마당인데도 이토록 교만으로 한껏 드높아진 하만은 자기에게 절대 권력이 있는데 모르드게 하나를 당장에 처치하지 못하는 것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준비를 하고 왕에게 가라고 권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이면 23m나 됩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이런 꼴을 당한다고 온 수산성에 소문나게 하려면 그 정도 높이로 궁궐보다도 더 높이 모르드게의 시체를 매달아서 모든 사람의 눈에 띄어야 하겠죠. 그렇게 자기의 권세가 하늘의 새라도 떨어뜨릴 권세라고 과시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무 장대를 먼저 세웠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왕의 허락은 따놓은 당상인 듯이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의 친척인 것도 왕후가 유다인인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왕후가 자기 출신을 말하지 않은 것과 모르드게가 왕후의 사촌 오빠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위기가 되면서 한편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결정타가 되도록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셨던 것처럼 또 일하시겠죠.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르드게의 믿음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걸고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일하시면서 겸손한 자의 동역을 받으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마귀의 노선이며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겸손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교만을 심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교만을 심어주는 마귀를 대적하며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